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면 이 귀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께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믿음,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작고 작지만 그 작은 마음 안에 담아주신 그 믿음 하나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우리 지난주에는 야외 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오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듣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을 한번 패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시험을 받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세례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던 예수님께서 홀로 빈들에서 묵상과 또 슬픔에 잠기길 원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슬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 빈들에 원근각처에서 동일한 아픔과 슬픔을 품고 있었던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가 고프자 누군가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으로 함께 만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왔었던 수많은 인파들은 세례요한의 죽음 이후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참으로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저희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딱 하신 이후에 급하게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인파들을 흩으시며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비즈니스나 정치권이나 문화계를 봤을 때 자신의 팬을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들만의 정치를 만들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대통령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자랑인 BTS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희 시대 때는 소니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플만 해도 다른 것과 호환되지 않게 만들며 팬층을 만들어가기 일반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 수많은 인파들이 쫓아왔는데 다 흩으시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급하게 건너편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선택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니 마태복음 말씀과 동일한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다 흩으시고 오히려 산에 기도하러 혼자 올라가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그 팬들의 환호를 기꺼이 적극적으로 거절하셨을까요?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거칠게 거절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 승리할 수 있다. 십자가 없이 구원할 수 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직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직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그리고 나를 경배하라. 유혹했었던 그 사탄 마귀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자신을 왕 삼고자 하는 인파들의 환호를 통해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그 유혹을 우리 주님께서 직감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주님께서는 수많은 인파를 흩으시고 제자들은 급히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그 시험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러만 저만한 직분이 있고 이만저만한 사역에 인볼브가 됐었고 이만한 성과가 있었고 이런 열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 마귀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 직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십자가 없이 구원할 수 있다, 십자가 없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찾아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찾아와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그 환호 소리를 통해 주님을 유혹하려고 했었던 그 사탄 마귀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 주님처럼 저희 또한 기도의 자리를, 묵상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묵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너무나 쉽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하는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서부에서 통계학자로 또 살아가고 유튜버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분의 영상을 최근 들어서 제가 종종 봅니다. 책도 쓰셨는데 어쩌다 가방끈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전선영 작가라고 하는 분인데 책 제목을 보면서 제 생각도 좀 났습니다. 전혀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제가 어쩌다 보니 가방끈이 길어졌는데 이 작가도 어쩌다 보니 가방끈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을 보면 공부를 굉장히 어쩌다가 많이 하게 된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놀랐었던 것은 저는 당연히 2세인 줄 알고 정말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영상을 참 잘 만든다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저처럼 토종 1세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제 석사하고 박사를 하신 분이신데 원래는 대학을 마치고 언론고시를 통해서 PD가 되고 싶으셨던 분이신데 계속 낙방해서
도피차 유학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박사학위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이전에 꿈을 접지 못했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도 찍고 이야기도 만들고 편집도 하고 또 보내기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랐었던 것은 저처럼 똑같이 1세인데 박사까지 하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영어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과외를 받더라고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영어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영어가 어느 정도 된 줄 알고 살아가면서 영어 책 보고 영어 심지어 과외까지 나이가 40이 넘어서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인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2세 네이티브인데 과외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책을 꾸준히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어 막 이렇게 연습하고 막 이러한 노트를 필기한 걸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그 꾸준함이 다름을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지만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것,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것,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하는 것,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것. 이 꾸준함은 결국 다름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최고급의 그 연주자분들이 미세한 차이로 최상 정상급이 됐듯이 운동선수들이 한 발짝 더 뛰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셔틀런을 하려고 애를 쓰듯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영적인 일에서도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꾸준하게 묵상의 삶을 살아갈 때, 꾸준하게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가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흩고 제자들을 건너가라 하고 스스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과 그 모습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그 꾸준함이 없으면 무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꾸준함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고 있는 컴포트하다고 여기는 이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벗어나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모험을 하라고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밀어넣는 경우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밀어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가게 되었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크게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물이 배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배에서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배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람선을 타더라도 배멀미가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배멀미가 좀 심한 편인데 아마 제 처는 아마 지금도 웃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전 좀 배멀미가 좀 심한 편입니다. 20대 때 유럽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큰 페리 여객선을 타고 가는데 그 당시 제가 백패커였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아서 그 갑판에서 자는 티켓이 쌉니다. 이 룸이 없고 갑판에서 그냥 자는 티켓이 가장 쌉니다. 이렇게 그냥 하루 때워야지 하고 갑판 티켓을 샀다가 그 잉크빛 지중해 해변을 보지 못하고 배멀미로 엄청나게 고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중해가 기억이 나지 않고 배멀미한 것만 기억이 날 정도로 이 배멀미가 좀 심한 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큰 바람과 큰 파도에서 얼마나 배가 흔들렸겠습니까? 거기에 그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었으니 아마도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저는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 올라가시고 우리를 이렇게 배에 두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우리를 떠밀어서 배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하셔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큰 바람과 이렇게 큰 파도를 주셔서 죽게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섭기도 하고 원망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렇게 파도가 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상상 이상의 일이, 기대 이상의 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를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갈 때 모세에게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에고 에이미입니다. 내가 창조주이다. 나는 너희들처럼 창조된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인이라 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연도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없다. 초월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니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으니 너는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에고 에임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셔서 에고 에임이라 말씀하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작게 만들어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로 밀어 넣으시고 그 폭풍과 바람 속에서 파도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찾으며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게 하기 위해 그 믿음의 모험을 하기 위해 밀어 넣으셨는데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유령처럼 여겨버리고 주님을 작게
작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그렇게 작게 만들어버릴까요? 에고의 힘이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며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내 필요에 따라서 주님만 써먹고자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바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내 욕망만 채우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님을 작게 만들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 또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겠다고 기도로 준비하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안정된 삶을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에고 에임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당연히 저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거절되고 넣어보지도 못하고 제 처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게 된 것도 그렇고 하나의 삶 속에서 베리하는 장로교회에 오게 하신 것도 그렇고 지난 몇 년간의 삶을 봤을 때에도 그 에고에임이 되신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작은 폭풍에 베드로처럼 믿음을 갖고 첫 발을 디뎠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처럼 작은 폭풍에 함몰되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멈출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해 믿음의 걸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발짝도 가지 못하고 함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교우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에고 에임이 되시기에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작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100%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한 발짝만 뛰지 말고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폭풍에 한 발짝 뛰고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모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끊임없이 유혹했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베드로처럼 작은 믿음으로 한 발짝밖에 뛰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100% 신뢰하며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에고 에이미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실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고 함께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분별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묵상의 우물을 깊이 길어 올리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탄 마귀의 다양한 유혹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에고의 힘이 되시는 주님,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거센 바람과 큰 파도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 창조주 되시며 구세주 되시는 주님만을 100% 신뢰하며 믿음의 모험을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한인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심지어 좋은 일을 통해서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묵상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탄 마귀의 유혹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에고의 힘이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믿음의 모험을 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100%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하며 살아가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100% 순종하며 믿음의 몸을 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